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운 현실들을 마주 대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능력과 고난의 신비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운 고난과 여러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관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에게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로마인에게 보내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15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축도로 이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리고 16장에서는 마지막 부록으로 인사들을 나누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과정 가운데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은혜받은 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다가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서 생활 속에 내려와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앞으로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기쁨을 나누려고 하니 지금 선교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보내는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 동안만이라도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로마에 가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예루살렘의 연보 헌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그 다음에 서반하러 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서 즐겁게 쉴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원을 힘입어서 스페인 서바나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일평생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그리고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의 편지의 서두에서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선교지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거나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전달하거나 스페인까지 가는 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거리를 따져보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800마일,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까지로 간다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1500마일 정도 됩니다. 2500k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는 로마에서 700마일 정도 됩니다. 1000km 정도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거리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걸어서 갔을 것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열정과 꿈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진한 감동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굶주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11장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면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수고했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전해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비인간적으로 만들지만 믿음은 살리는 일을 통해서 인간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신학교 맨 처음에 들어갈 때 과목이 신학개론인데 신학개론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것인지 앞으로 배울 것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inistry 101이라고 해서 서두를 내가 무슨 소명을 받았는지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4학년 마지막 때 필수 과목 중에 하나는 똑같은 과목으로 비슷한 과목을 하는데 민스트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데 신학개론이라고 한국말로 말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신학은 마지막 끝은 인간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 어떤 복음의 역할이 있는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행동, 삶,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은혜를 갚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결국은 인간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생명력을 갖게 하고 살리는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로부터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도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을 살려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리는 길이라고 해서 친교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살리는 길, 하나님과 나누어서 살아가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친교, 살리는 길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먼 길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한 손에는 연보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성서가 들려져 있어 복음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살리는 길 첫 번째는 나의 잠재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언어, 생각, 행동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겨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지 못한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만큼 얼음이 두껍게 얼었다고 믿는다면 얼음 위를 내딛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내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사도의 손에 들려있는 보따리 구제금은 원문으로 보면 헌금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 환난, 기근을 당해서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들고 그들을 살릴 길을 찾아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안 됩니다. 진정한 목표는 분명해야 하지만 나의 능력보다 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목표가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역사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뛰어넘어서 믿는 만큼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남자 교인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불짜리 하나를 줄 테니까 20불짜리를 아내의 성경책에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비밀입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남편의 부인 집사님을 이렇게 불러서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를 믿지요? 네,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믿으면 지금 성경책을 펴서 20불짜리를 나에게 주시오. 이 여사 성도님은 20불짜리를 넣어놓은 적도 없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을 믿긴 믿지만 지금 20불짜리가 없습니다. 성경책을 펴보시라니까요. 믿는다면서요. 성경책을 펴니까 20불짜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여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을 통해서 몰래 준 겁니다. 제가 전해준 선물이에요. 좋은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은혜를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고 바울이 말하는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20불짜리만큼만 주셨겠습니다. 믿으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꺼냈을 수 있는 믿음을,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길 원하고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만큼 최선을 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넣어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느껴갈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전에 보지 못했던 능력이 나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나 자신이 너무 작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무 잘못됐다든가 하는 것을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자신을 너무 작게 보았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누가 내 혀를 만들었느냐? 누가 내 목소리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한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도 바울처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거나 생각 속에 머물면 세상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리는 길은 사도 바울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서바나 땅끝까지 간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강의 위험과 여러 중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선과 목표를 목적지에 분명하게 고정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삼엽댐에 가면 1마일 정도 높이에 이렇게 고개사들, 중국 고개사들이 빨간 옷을 입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줄을 건너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들은 두렵지 않나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들은 아래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고개사처럼 그 길 목표만을 보고 균형 잡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고 시험 들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시험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위대하게 잡고 거창한 꿈을 향해 나아가되 지금 부족한 나와 이웃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진 나를 바라보면서 희망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 살리는 길의 최종 정착점은 목표와 그것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가되 사랑의 마음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주님을 닮아서 제자들도 주님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가정이 불안합니다. 나아가고 싶고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싸움을 해도 부엌으로 아내는 가고 남편은 들로 일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길이지. 그것에 떠나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곳에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말에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살림살이라고 말하죠. 부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살림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살림살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타동사인 살린다고 하는 것의 명사형인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의 살이라고 하는 말의 자동사의 명사형이 살입니다. 그럼 살림살이는 다른 사람을 내가 질튼 좋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내가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옛말의 단어가 살이살림이라고 되지 않은 것에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상대방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살아야 나도 같이 산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면서 죽어있는 신앙을 얘기하였습니다. 또는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하는 그러한 관습을 얘기하면서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르반은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의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되었다라고 하는 율법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이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스도에게로 진화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일꾼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너무 작은 아픔과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큰 목표를 향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시선을 고정해서 나의 작은 부분을 뛰어넘어 하나님 일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고난과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